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가복음 산책으로 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제가 시골에 산다는 것을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언제 내가 시골에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면사무소라는 말이 저는 편하거든요. 면사무소. 근데 이 동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는지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행정복지센터죠. 그러니까 저 동사무소도 옛날 말이잖아요. 옛날 말. 예. 지금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라고 부르는데 저는 저희 동네는 면사무소라고 부르거든요. 면사무소, 비봉면사무소. 그래서 내가 시골에 사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무튼 이 면사무소 주변에 가끔씩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경축해가지고 동네 이장, 뭐 총동문회 회장, 뭐 소방대원 회장,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을 이렇게 현수막에 걸어두는 것을 보게 돼요. 시골인 아니 뭐 이게 장관이나 뭐 주요 요직에 된 사람들을 축하하는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별로 이렇게 뭐 큰일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은 지역이나 마을 사람이 좋은 일을 이렇게 공유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성공한 사람에 대해 그의 고향에서는 그를 환영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미 권능과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 온 지역에 전파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봐도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사역의 후반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고향에 지금 잠깐 들르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그들의 그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앞서 본문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거나 혈루병 앓던 여인을 치유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이적들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하신 목적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에 있고 크신 권능을 행하시는 주체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게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이적에 대하여 신비적인 요소에 관심을 갖는 것에 경계를 두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후에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양한 은혜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너무나 상황이 간절하고 다급하다 보면 자칫 주님의 신비적인 요소에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여금 본질보다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향 사람들의 반응, 소위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던 그런 악질적인 행동,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돌아서는 행동,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권위의 말씀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행동과 반응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신비적인 표적이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 선택하심에 반응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탄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현상이나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경험하는 감정적인 요소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기는 어렵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거두어 들이시면서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반응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놀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움의 반응은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지 믿음에 반응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놀라긴 진짜 놀란 것 같아요.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 대하여 폭풍 질문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2절부터 3절까지의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할 시간에 차라리 예수님 믿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는 자리가 아닌 단지 비판과 배척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배척하게 되는 불신앙적인 이유를 그들의 질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족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출신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그럼에도 예수님이 성공해서 돌아왔다면 환영해줬어 했을 그들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직업적으로 목수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언급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당시에는 직업적으로 낮은 신분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목수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은 엄마의 아들 이렇게 불리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당시에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이 문화였어요. 비록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것처럼 여겨지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과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목적에는 예수님을 천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형제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자기들의 어떤 자만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토록 격렬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상하게 여기실 정도로 왜 그들은 그토록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이 시간 한 가지만 나누고자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저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정관념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약하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한 직업, 과부의 아들, 장남으로서 돌봐야 하는 형제들이 많은 처지, 조그마한 시골 동네,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라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뭔가 아무리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나사렛은 시골 동네잖아요. 시골 동네에서 난 그가 메시아일 수 없다는 그들의 고정관념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그 말씀의 권위와 신적 권능에 대해 그들은 눈과 귀를 닫아버렸어요. 뭐냐?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믿고 싶어하는 것만, 필요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선택적 믿음을 그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예수님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관계를 맺었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셨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정관념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은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익숙함에 대한 좋은 의미도 있지만 믿음 생활에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반복되는 방식에 의해 익숙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은혜가 은혜인지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무감각해지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게릴라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정말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고 현장에 오신 분들의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고 있어요. 박명숙 권사님은 비가 내리시는 그 시간에 버스를 잘못 갈아타셨잖아요. 네. 그 이유도 그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지체돼서 어떻게든 빨리 오시려고 하다가 다른 버스를 타셨는데 또 거기서 잘못 버스가 가니까 거기서 내려서 결국은 택시로 갈아타셔서 이곳에 오시는데 또 사고가 나서 교통체증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2,000원이면은 여기 오실 교통비가 9,000원 이상 들었다고 하셨지만 권사님께서 오랜만에 정말 마음껏 찬양을 하게 되어서 좋았다고 그 말씀하신 것을 또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 이 현장에 오신 분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뭐였습니까? 그날따라 비가 막 내리치는 그런 아침이었는데 비가 오든 말든 어떤 상황이라도 무조건 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망설이지 않고 오셨다는 것이 공통된 반응 아니었습니까? 또 영상에 보면 그 최민자 권사님은 그날 백신 2차를 맞으신 날인데 힘드실 텐데 백신 맞고 오셔서 누워서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과 찬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익숙함을 깨트리고 더욱 새롭게 믿음의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오늘 월요일 아침을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제가 잠깐 기도문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을 은혜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결심한 일들이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만들어주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들의 익숙함이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상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불신앙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익숙함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불안한 익숙함이 이미도 변화되어진 예배의 환경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랑의 실천의 결단이 정체되게 만들게 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사,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게 하사,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반겼을 그 고향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그 이유는 이거는 고정관념에서 또 믿음을 바라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사고의 틀을 깨뜨리지 못했기에 그 모든 것에 주장하시며 가장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는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여기셨겠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러한 고정관념 속에서 혹시 주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 익숙함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주장이 되어 그것이 때로는 늘 어떤 반복되어지는 어떤 믿음의 생활에 우리가 안전하게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무뎌져 너무나 편해진 가운데 그것이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를 때도 있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이 위험한 익숙함이 예배 현장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대한 익숙해짐이 과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정말 많은 감동과 또 도전을 받는 자리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해오던 모든 것들이 변하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 그렇게 주저앉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믿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복음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은 전하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각성하는 자리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나타내야 될까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처럼 또 그들처럼 주님의 배척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결단한 자리에 있다는 것까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결단이 이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충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선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선교회를 통해서 기도문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선교회가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그 반응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상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드리지만 마치 제가 제안하는 것이 우리 선교회가 나아가야 할 전부가 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선교회를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선교회를 위해서는 그냥 같이 기도하자라는 말만 드리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것을 나누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호솔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회가 이제 이 어려운 시국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많은 것들을 또 조금씩 걸어가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회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이제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역자들의 그 마음이 하나 되어 또 그 마음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너무나 아쉬움이 있는 이 자리가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으로 통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아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정말 우리 선교회가 이 주님의 일을 하심에 있고 저희들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고 또 이 자리에서 늘 애쓰고 노력하는 이성인들의 마음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신 그 마음과 사명으로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을 잘 헤쳐나가는 이 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막혀있고 여러 가지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바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실 때에 대한 기대함과 설레임으로 주님의 역사하시면 바라는 것이 더 있고, 하나님 우리의 성교회에 나아갈 모든 과정들을 편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제 그 걸음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희 최대한 안전하게 나아갈 때 편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결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육과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으니 우리가 이 주신 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더 다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정해 나아갈지를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아 나아갈 자리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선교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동역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정말 그들의 삶에 어려움을 없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감동하고 경험하는 이 동역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한 주일의 시작을 또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것에 결단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거기에 늘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익숙함이 때론 좋은 의미도 있으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어떤 경계를 허물어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또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무감각에 치는 것에 우리를 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늘 해오던 방식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지 아니면 내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방식인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긴장하고 각성하며 이 한 주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